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아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넣으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들이 또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곧 애굽에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이적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애굽에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이적과 기적, 이 하나님의 표징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권능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재앙이 아닐지라도, 애굽과 같은 큰 재앙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예수를 알고,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으로 나누고 증거하여 하나님을 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8번째 재앙을 전합니다. 3절 4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내 영토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뚜기 떼가 애굽에 남은 것, 곧 우박의 피해를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7번째 우박장 중에도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이삭이 올라오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과 쌀보리입니다. 그 기대했던 마지막 식량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박재앙의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여기며 거짓으로 회개하였던 것들이 물거품 되는 메뚜기 재앙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6절에서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 떼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거두어들인 식량들이 집에 있을 것인데, 곡식들이 있을 것인데, 채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조차 다 메뚜기들이 갉아 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장한 곡식까지도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우박재앙도 나라가 세워진 이래 처음 있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이 8번째 메뚜기 재앙도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재앙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탄원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7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그들은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건 빈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궁에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신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애굽이 지금 현재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재앙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라의 백성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이든 그 필드의 상황을 바로 알고 바로 진단하고 바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살피고 진단하고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긴급한 것은 시급히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신하들의 요청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협상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고 협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고집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와 아이들이 모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나쁜 것이다 라고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재앙을 몰고 오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들이 가고 나아가 아이들까지 가면 하나님 신이 그들을 따라가서 아이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다 라며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정만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 지금 말하고 있죠. 거짓을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뿌려댑니다.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얽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자녀들은 두고 가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을 향하여 협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협상은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협상의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여 협상은 결련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12,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쫓긴 모세에게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에도 희망을 가졌던 밀과 쌀보리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꾀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일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16, 20절에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또다시 회개합니다. 16절에서 바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지금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불러 자신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우박 재앙 이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엄청난 재앙에 서둘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상황을 모멸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에 남은 저장된 양식까지도 먹어치우는 상황을 보고는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모세 또한 바로의 협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의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바로가 항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메뚜기는 애굽 온 땅에 하나도 없이 홍해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지나자 바로는 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듯이 또 약속을 거절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회개는 우박의 재앙에도 있었어요. 어제 7번째 재앙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반복되지만 결코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짓 회개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은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입술만의 회개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쳐 복종시키는 진정한 회개,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반복되는 나의 죄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죄의 사람을 피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간직하고 나만 그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을 찾고 돕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또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모르게 무엇인가를 꾸미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묻고 그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살피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돌이킴이 수반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게 온 천하에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주는 아니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시절, 그 젊은 시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로울 때 힘이 되었고, 힘들 때 위로가 되었고, 낙심할 때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자랑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라며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